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제 좀 한번 찾아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호세아 2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호세아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할 때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할 때가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오면 이게 어떤 갈림길이 돼서 그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죠?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벗었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그게 7절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그랬더니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이렇게 되죠. 그날에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그날을 여기 성경에서는 그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거를 그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날을 그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날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이 그날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게 그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그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날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이 되시는 날이다. 그렇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날,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말씀과 하나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나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고, 그날을 비가 내리는 날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날은 바람이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무슨 노래 가사 같은 거이죠, 그죠? 노래 가사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 부는 날, 비가 내리는 날, 이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러니까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날인데, 바람이 분다 그러고 비가 내리는 날이라고 그러고, 이래서 그 날이 오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날은 우리가 알듯이 뭐가 있는 날이에요? 노아 방주가 있는 날이죠. 그죠? 노아 방주가 있는데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이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을 그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람이 막 불어와요. 여호와의 바람이 막 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하와하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자기를 심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런데 이제 그날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는 그런 용서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심판과 용서가 같이 나오는 그게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날. 그날이 되면 다 하나 된다. 그날은 하나 되는 날이에요. 하나 되는 날. 하나가 되려면 다 무너져야 되겠죠.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된다. 그날이 바로 하나 되는 날이에요. 그날 다 깨지는 날이에요. 다 죽는 날. 그래서 죽는 날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사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날은 노아 방주가 아주 대표적으로 되어 있죠. 노아 방주를 뭐라 그러면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곳이죠, 그죠? 무덤 같은. 그리고 또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 이것도 역시 그 죽음과 부활을 같이 동시에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를 법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여러분이 볼 때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뚜껑 열리면요, 심판합니다.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심판해요. 그런데 법궤 뚜껑이 닫히면 그 뚜껑, 법궤의 뚜껑이 이렇게 딱 닫히면요, 그 뚜껑을 뭐라 그러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뚜껑 안 열리도록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뚜껑 안 열리니까 죄가 용서된 거죠. 뚜껑 열리면 이 말씀이 나와. 십계명이 속에 있거든. 십계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 율법으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십계명 안에 집어넣고서 법궤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뚜껑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시은좌, 속죄소가 같이 있는 게 법궤다. 거기는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오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를 볼 때, 성경의 법궤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무섭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게 뭐 한없이 사랑하죠. 어머니 모습은 그냥 무조건 뭐 사랑하죠.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도 있는데, 어머니 모습을 보면 한없이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그 모습이죠.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안 그래요. 아버지 모습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갈 때는 아버지 무섭다고 막아버려서 같이 살기 힘들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주고 상속자로 삼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예요. 탕자가 두 번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나가서 둘로 나눠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 빨리 달려와서 자기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를 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부활해서 돌아오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게 법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날. 그래서 그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와야 여러분에게도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오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돼서 그날이 돼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것도 말씀을 깨닫게. 이게 동시에 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주고 있는 게 성경에서 뭐냐면 성경이 나무로 따지면 선악과하고
생명과예요. 그러면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꺼번에 막 한 번에 다 알아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텐데, 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갑니다. 이렇게 알아가는데, 뭐를 그린 것 같아요? 3일길을 그린 것 같죠, 그죠? 이게 1일길, 2일길, 3일길을, 3일길을 지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8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원래 여기가 애굽 같은 곳이고, 여기는 광야와 같은 곳이고요. 여기는 가나안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요.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데, 왜 3일길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냐면, 성경에는 3일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3일길을 지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3일길이 돼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3일길을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3일길을 가야 되고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갈 때 석 달이 지나서 갈대상자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3일길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수님 부활이 특별히 3일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3일길이 지나면 여기가 4일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활 후 첫날이 8일이기 때문에 8일길이라고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2장, 이게 창세기 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성경에서는 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를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지성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잘 읽어보고 하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왜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 맨날 이렇게 저렇게 쓰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경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저 쓰는 게 벌써 뭔가 남다르다. 뭔가 쓰는 게 오늘 다르다. 이러면 이제 뭔가 많이 읽어본 사람이 성경을. 그래서 여기 지금 3일길을 제가 쓰는 거, 3일길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일길을 쓰는 거예요. 3일길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가야 할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3일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을 안 가면 안 되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일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꼭 주어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서 3일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3일길을 가도록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서. 그러니까 3일길이라고 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3일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왕인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에요. 광야에 가면 누가 왕이죠? 모세가 왕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누가 왕이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는 뭐를 통과해요? 뭐를 통과해요? 홍해바다를 통과합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통과하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는 뭘 통과해요? 요단강을 통과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꼭 건너갈 때는 누군가가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죠? 그러니까 꼭 건너갈 때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없이 그냥 막 건너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요, 인도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매개체가 누구예요? 누가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중간에 중매쟁이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는 중매쟁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중매쟁이가 누구예요? 누가 중매하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중매하는데, 그때 이제 법궤가 거기에 놓여져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법궤를 딱 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오셔서 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충분히 중매를, 예수님하고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중매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한이죠. 요한. 여기서는 요한이 중매쟁인 거예요. 누굴 만나라고? 여호수아, 예수님을 만나라고 중매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중매쟁이는 모세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매쟁이는 침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어디까지요? 요단강까지니. 거기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침례 요한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렇죠? 요한까지 모든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막 강탈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요, 홍해바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뚫고 가는 거를 뚫고 간다라고 해서 요거를 뚫고 간다, 이렇게 뚫고 간다 해서 요거를 침노라고 할 수 있죠. 침노는 강탈입니다. 강탈이라고 하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죽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를 바다를 죽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또 죽이냐고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홍해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홍해바다야. 그럼 홍해바다를 내가 건너가야 되겠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쪼개가지고 건너가는 거잖아, 이게죠? 쪼개서 건너가잖아. 그러면 홍해바다 입장에서 어떻게? 죽은 거지. 그래서 홍해바다를 쪼개서 내가 건너간 거니까 홍해바다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강탈하는 자예요. 천국은 다 강탈해. 누가? 내가 강탈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여서 가는 거예요. 그럼 홍해바다는 그럼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요. 뜰 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데 휘장이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이게 이제 찢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찢어 죽여. 이게 강탈이에요. 찢어 죽여, 이게 강탈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아주. 우리나라 말이 좀 어떤 건 무서워요. 찢어 죽이면
이제 강탈하는 거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찢어 죽여라. 그리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라 해서 그거를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길이고, 요 밟고 지나갔더니 또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죽는 걸 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에메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이렇게 뚜껑이 덮인 거를 갖다가 요거를 열어줬다 해서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봐요? 요단강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래서 요단강을 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런다고.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서 이게 진리. 길에서 진리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진리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열어서 그 길을 밟고 지나가니까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그분이 죽으니까 내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뭘 만나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그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길을 밟은 거야. 그 길을 밟으니까 그게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진리라는 걸 깨닫고 가보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그 주인이 바로였었는데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모세가 우리의 주인이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우리가 건너갔어요. 그래서 3일길을 간단 말이에요. 건너가서 3일길 가는데, 이 3일길 가는데 홍해바다를 죽이고 요단강을 죽여서 넘어갔다고요. 그죠? 다 갈라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거든요. 가나안 땅 가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인이니까 여호수아가 땅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주인 돼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땅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자기 땅을 나눠주는 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땅을 나눠주는 게 자기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땅을 나눠주는 게. 자기 땅이 뭘까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자기의 땅을 갖다가 나눠줘.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와서 자기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안 받아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접을 하게 되면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날 믿게 해주면 내가 믿겠지, 뭐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겠지, 하나님이 뭐 강력하게 믿게 하면 내가 안 믿겠어? 뭐 그런 얘기.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내가 치료가 되겠지, 뭐 그런 얘기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자기 땅에 와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3일길을 가야지만이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은 반드시 3일길을 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는요, 애굽에서는 자기의 유전과 전통을 따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반드시 건너오래요. 건너오면은 여기 광야에 가면 뭘 주냐면 계명을 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안 줬던 그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을 광야에서 주는 거라고요. 모세한테. 그래서 계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럼 뭘 받으라고 그러는 거냐면 진리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유전과 전통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가면은 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광야에 집어넣고 나를 갖다 조정한다는 겁니다. 조정.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너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게 광야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선악과가 광야에 있어요. 창세기 2장 써놨잖아요. 다. 그래서 선악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고요. 창조. 여기에서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막 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와서 대신 죽을게 라고 3장에서 약속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면서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느 날 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생명나무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실패했어요. 인간들이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온다고 하는 건 뭐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올 때 이 세상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만든 땅, 그게 뭐겠어요? 성막,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 성전이 노아 방주예요. 이게 성막, 성전,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그걸 쳐다보고 알고 있어야 이거를 발견을 해요. 그게 삼일길이니까. 요한복음 1장의 11절을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에 온다는 말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어느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한테 왔겠지.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해서 예수님 오셔서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세상을 사랑한 거죠. 자기의 땅의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겠죠. 모노게네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하나로 태어난 자예요. 하나로 태어난 자, 모노게네스거든요. 하나로 태어난 자인데 그 하나를 알게 하는 자, 하나를 알게 하려고 온 자예요. 그러면 뭘 두 개를 알고 있었어야 뭘 하나를 알려주러 오는 거지. 두 개도 모르는데 하나를 알려줘요? 말이 안 되죠. 두 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로 알려주려고 오셨다. 이게 독생자로 오셨다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가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거를 선악과를 여기 3장에서 먹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요. 실패해서 주님이 와가지고 그 선악과 먹은 걸 해결해 준다고요. 다시 해결해 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널 땐 누가 중매쟁이라고요? 모세가 중매쟁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널 땐 누가 중매쟁이에요? 요한이 중매쟁입니다. 요한이 그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이 예수님 올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올 때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중매쟁이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중매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여기 중매쟁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게 가는 중매쟁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매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매쟁이는 바로 하나님께까지 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진짜 중매쟁이죠. 그럼 자기 땅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지금 성막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로 알게 하려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래야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기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 안 하더라. 그 말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그냥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덮여야 되는데 생명으로 덮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뜰 성소,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제 몸하고요, 몸, 혼, 영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영을 지나면 뭐가 되죠?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면은, 흠없이 보존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뭘 받아요? 예,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여러분의 영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영은 우리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여러분 아시죠? 36장에 26,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굳이 한번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 굳이 한번 나눠보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요. 자, 굳이 나눠보면 여기에 지금 또 새 영을 그랬거든요. 새 영을. 그럼 새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 영. 그 구식 영이 있는데, 죽은 영이 있는데 살려놨다는 거예요. 영을 죽었는데 살려놨다. 언제 죽었죠? 예, 선악과에서 영이 죽었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그러니까 아담하고 사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몸은 안 죽었는데, 분명히 몸은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디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이 갇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요걸 갖다가 새 영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 영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난데 여기에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대요. 새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네,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 혼에 있다고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요.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 마음을 주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거든요. 굳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마음이 굳었었는데 살려놨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육신을 갖다가 어떻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다 다져진 거죠? 다져지니까 여기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그랬거든요. 내 영은 지금 앞에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에스겔 36장 26절하고 틀린 말이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분명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 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내 영. 그 내 영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이제 지킬 거다. 이렇게 되는데요. 내 영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를 지배합니다. 여기가 여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걸 지배하고 요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몸, 혼,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몸, 혼, 영인데요. 여기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서 여기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게, 이게 육신을 입었다,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영적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말, 이게 육신이라는 말이 영적인 말이에요. 영하고 육신하고 반대예요, 반대. 근데 그 육신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육신이. 이걸 이제 뭐라 하면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 이게 혼이거든요. 혼이 소마예요. 이게 소마. 이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소마, 이게 혼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르크스가 소마,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르크스가 변하면 소마가 돼요. 소마가 되고 이게 이제 푸뉴마가 되는 거죠. 푸뉴마가 진리를 받게 되면 이게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이게 하기오스가 거룩한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깨끗한, 순수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성령인데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게 여기에 요걸 만들어 버리니까 요걸 만들어 버리고 요걸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1, 2 가고 여기서 1, 2 가고 여기서 1, 2 갔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쪽을 이제 와서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바꿔버린대요, 이거를.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육신을 지배해서 육신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걸 이제 또 뭐라고 그러면 생기라고도 해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생기죠.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기가 여기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이 아니죠. 이 영적인 단어인데, 육신이라는 사르크스가 바사르라고 히브리어로 그런다겠죠. 바사르. 그죠?
바사르라고 그런다 했죠. 근데 이 육신이라는 바사르가 바뀌면 뭐가 돼요? 육체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일리 거꾸로 갈 때는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구원받는 시작이 이거거든요. 구원받는 시작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시작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구원받기 전에 여기를 갖다가요,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보이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러죠. 제자들이죠. 제자한테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에서 너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건져주는 자, 여기서 건지는 자를 만들 거야 그 말이에요. 건지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에 있는 나를, 세상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 구원이란 말을 좀 의미가 어려우면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작.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건 여기서부터 불어와요. 이렇게. 여기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바닷바람도 있죠. 물론 바닷바람 뭐 시원하게 바닷바람 한번 쐬러 나가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닷바람 불면은 성경에서 바닷바람 불면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닷바람 불면 성경에서는 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해! 그래서 소리 빽 지르면 이제 바닷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 바람이거든. 여기 바람이니까 이쪽 성령 푸니마 하기오스라는 바람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바람 부는 날이라니까. 노래 가사와 같아요. 여호와의 날은 바람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람 부는 날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들 뭐해? 어딨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냥 막 벌벌 떠는 거죠. 뭐 이제 뭐 죽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죽겠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서 나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서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는 다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그러니까 바보스럽고 참 착하고, 우리로 말하면 참 착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착해. 나 죽을 것 같아요, 죽겠어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러면 다 살려줘요. 다 살려줍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제 진행해 나갈 때 이걸 성숙해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해 나간다. 그럼 여기서 광야에 가면은 계명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거냐? 계명을 몰랐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거를 계명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뜻대로 산다 그러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호세아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게 호세아 2장 16절에 그날에 이런 말이 있다겠죠. 그날이라는 말은 호세아 2장 16절에 그날 무슨 말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 말씀이 들어오는 날,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에 그 말입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호세아 2장 16절에 말하는 그날, 내 자아가 파괴가 되는 날, 하나님의 영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막 깨뜨려 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파괴가 돼. 그 말은 주변의 그 환경과 그 조건이 나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태어나서 어떻게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만났고, 어떻게 보니까 이웃집 사람들을 만났고, 어떻게 보니까 친구들을 만났고, 어떻게 보니까 교회를 만났고,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쭉 이렇게 자라난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내 안에 이 악한 내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있고요.
원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이 상황과 조건이, 그러니까 이 생활 조건이요, 다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뜻은 이게 아니었어. 원망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 내가 왜 여기 이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뭐 그런 생각들 안 해봤나요? 그렇게 하죠, 그죠? 나는 왜 이 동네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꼭 이런 학교에 다녀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될까? 내가 왜 우리는 가난할까? 뭐 이런 모든 게 다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애들은 뭐 좀 돈은 뭐 용돈은 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면요, 애들은 영혼은 다 죽는 겁니다. 애들 영혼은요. 왜 그러냐면 아이 때는요, 이렇게 꼬마 이렇게 아이 때는 있잖아요. 엄마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꼬마일 때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엄마가 어릴 때 없으면요, 애가 집에 가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귀신들이 들어가고 자기를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이 자꾸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외롭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남의 집 계속 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허전함, 그 공허 같은 게 물밀듯이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공포로. 아이들한테는요. 그러면 이제 애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병이 됩니다. 어릴 때는 딴 데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놓는 것도 좀 그래요. 이제 오면 꼭 교회에 갖다 놓고 그냥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고 서로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기 때 이거 혼자 애를 뭐 맞벌이 한다고 그냥 애를 집에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뭐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공포심, 이런 이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문제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문제를, 그것이 자꾸 자기에게서 악한 것이 자기를 형성해 버립니다. 만들어 버려요. 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자기가 그 마귀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사춘기 때부터 자기가 힘이 길러질 때부터 뭔가 속에서 반항심이 나타나는데, 사춘기 때 반항을 못 해보는 아이들도 또 있죠. 어떤 아이들은, 그죠? 자기 속에서 반항하고 싶은데 반항도 못 해. 그러면 이 속에서 응어리를 지어요. 응어리가 지면 병이 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자기가 표출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표출을 못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착하다 그러죠. 애 진짜 착하네. 애 잘 키웠네. 부모 없이도 이렇게 애가, 부모가 자주 보지도 않았는데 부모 없는데도 애가 이렇게 착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착해져요. 이 아이가 더 착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말 착하게 보이고 싶어요. 진짜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병 걸립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주변에 나를 만들어낸 그것이, 그런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바람에 쓸려나가요. 그래서 내가, 형성된 내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존귀하신 그 말씀이 바람이 되어서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날 땐 반드시 성경에서 바닷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닷바람이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그 선한 나로 만들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죠. 바람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날, 나가 몰랐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발견되는 날이에요. 자기가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날이에요. 나 그날이야. 이런 날이 되는 거예요. 나 그날이 왔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와야 돼요. 그날 뭘 봐야 돼. 하여튼 그날 끝장을 봐야 돼. 하여튼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봐야 돼. 그냥 그날이 와야 돼. 그날 나를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이게 참 한국말이 좋은 말이 참 많아요. 그날, 나를 만들어내는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발견하는 날,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바람이 부는 날이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날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날.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그 만들어진 날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와가지고 그 옷 입은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입었던 그 옷은 네가 만든 옷이잖아. 네가 네 주변의 환경과 너를 만들어낸, 너도 모르게 만들어진 너가 있어. 네 상황과 조건이 너를 만들어냈잖아. 그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옷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성,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게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알몸으로 있어야 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옷을 찢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가죽 옷이에요. 그 가죽이라는 말이 벌거숭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알몸이라고 했죠. 그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몸으로부터 시작되게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가 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도록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와야 되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선한 날이 오는 날, 그날이 그 날이다. 육체가 몸이 되는 날이고요. 자칼과 네케바가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거든요. 자칼과 네케바가 사람 만들었을 때 자칼 네케바라고 했는데, 그 자칼과 네케바가 이쉬와 이시아가 되는 날이에요. 노래, 이쉬와 이시아라는 노래인데, 그 이쉬가 이시아를 만날 때, 이시아가 이쉬를 만날 때 그러는데, 저는 노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자칼과 네케바가 이쉬와 이시아를 만날 때, 이쉬와 이시아가 자칼과 네케바를 만날 때, 이러면 어떤가? 제가 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냐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로부터 시작된 날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자칼과 네케바예요.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칼과 네케바가 반드시 이쉬와 이시아가 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가 자칼과 네케바예요. 자칼, 네케바. 이거는 동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생기를 받으면 이쉬와 이시아가 돼요. 이쉬와 이시아가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이 실패해서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여기로 불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네가 자칼과 네케바였는데 이쉬와 이시아가 됐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불어와서 이쉬와 이시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쉬와 이시아를 만들어 버렸는데 너희가 여기에 와 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야.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거를 자칼과 네케바로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이슈와 이슈아를 만들고 이거를 둘이 하나 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와 이슈아를 만나면요, 자, 제가 쓸게요. 자칼, 네케바, 이슈아가 된다.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죠. 이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게 분명히 동물들도 다 자칼 네케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 1장 26,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게 이제 암컷과 수컷을 만들고 그 말이거든요. 암컷과 수컷을 이제 수컷과 암컷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것을 아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줘 가지고 거기서 생기를 받은 사람을 이슈아라고 2장에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슈아, 이슈아다. 그래서 이슈아, 이슈아가 같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살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실패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루 길, 이틀 길, 3일 길로 따지면 그거 과정이에요. 선악과 먹는 것도. 여기서는 선악과 없잖아요. 선악과를, 자칼과 네케바는 선악과가 없다고요. 자칼과 네케바는 창세기 1장 선악과를 못 먹어요. 선악과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거고,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슈아가 먹는 거예요. 이슈아가 창세기 2장에 나타나서 생기를 받아야지만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생기를 못 받으면은 선악과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건 선악을 아는 나무, 알게 하는 게 여자고, 알게 하는 여자를 이제 꼬이는 게 남성 단수가 되어 있는 나하시, 뱀입니다. 뱀이 여자를 꼬이고 그 여자가 아담을 먹게 해서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하는 건요, 진짜 일부러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타락이에요. 아담은 원래 타락 안 할 수 있어요. 이씨는. 근데 이슈아가 타락한 거예요. 이슈아가 타락하니까 이슈아가 이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슈아가 타락하니까 이슈가 같이 먹어서 같이 타락한 거거든요. 그 타락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와야죠. 여기서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와서 구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원을 해서 여기로 올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날을 바람이 부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날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러고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이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날이에요. 예수가 승리하는 날. 그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 날이 분명히, 그렇죠? 그게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입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부터 계속 죽어서야지만이 넘어간다는 걸 아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가고 나머지 넘어갈 때 항상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내려올 때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왜 안 없어졌냐면 보세요.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회개했다면서요, 구원받았다면서요. 목사님은 뭐 한 개도 나쁜 생각 안 들고 한 개도 나쁜 말 안 하고 한 개도 뭐 여튼 그 속에서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한 개도 이런 것도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꼭 그럴 것 같잖아요. 회개하고서 목사님이 구원받고 말하니까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속에 그게 있어요. 속에 있다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있다고요.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지배하고 나의 영이 나의 혼을 지배해서 혼의 구원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의 혼의 구원을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게 막 눌려지는 겁니다. 이 육체가 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만들어진 내가 생활했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한 나란 말이에요. 이 악한 내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악한 내가. 그 마귀라고. 악한 내가 마귀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려온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나라는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데, 회개하는 그날이 온 사람은 이게 날마다 이기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게 날마다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니까, 같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는 그 육체로 살고 있었던 내 악한 본성, 내가 악한 본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걸 날마다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버리니까 이 육체가 내가 날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뭘로? 말씀으로 계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뭐만 쫓아가?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는 날마다 뭘 쫓아가겠어요? 말씀만 쫓아가는 거지. 날마다 말씀을 쫓아가니까 이게 훨씬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사라지게 되고 나의 육체가 자꾸 죽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똑같은 몸하고 육체와 같이 있는데 육체는 자꾸 죽고 몸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리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 육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나는 거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는 거고 나의 육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승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육체가. 날마다 몸이 승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겠냐고요. 죄를 안 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날, 회개의 날에 온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잖아. 말씀만 따라 진리를 자꾸 따라서 한 걸음이라도 앞에 나가고 나의 혼을 자꾸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을 다스리고 나의 영을 다스리고 나의 혼을 다스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견뎌낼 수 있나요? 못 견뎌내죠. 그러니까 항상 잠재워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죠. 어느 날에도 나올 수 있죠. 누가 막 살살 긁어보세요. 계속 옆에서 한번 목사님 시험해보자. 이 승질 나나 안 나나. 수임하면 옆에서 계속 긁어요. 그러면 승질 날 수 있겠죠. 그래도 승질 잘 안 나요. 왜 안 나요? 목사님, 그래도 승질 안 나겠죠? 한번 해볼까? 계속 하루 종일 해보고 그 다음날도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마. 네가 그러지 마. 네가 죽는 짓이야, 그게. 그래도 승질 안 나지. 왜냐면 왜 안 나냐면, 날 수는 있지. 근데 안 난다고 잘. 왜 안 나냐면 습관이 됐잖아. 습관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던 그 나쁜
생활의 습관이 젖어 있어서 그것이 나왔었는데 이제 영의 습관이 나를 길러냈잖아요. 영의 습관이 나를 길러내기 때문에 이게 잠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승질이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나 이런 때는 저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막 화를 내죠. 그거는 의로운 화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공의로운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공의로운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찢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막 염통도 다 찢어버리겠다 막 이래요. 하나님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나님 너무 무서워.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무섭잖아. 좀 안 무섭게 얘기할 수도 없나? 너무 무섭잖아. 근데 사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내 아들, 내 백성을 구분해내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구분해서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인정된 자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게 완전히 구분되도록 내가 너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 있으면 그걸 찢어버리겠다는 거야. 찢어서라도 내가 너를 갖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겠다. 내 자식으로 인정. 남자식이면요 못 혼냅니다, 여러분. 남자식이면 그렇게 못 혼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조건과 상황 이게 잠재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죽는 거잖아. 날마다 나 죽는다. 근데 그게 누구의 믿음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서 내가 날마다 죽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내 믿음, 나의 생활, 내 조건과 상황이 날마다 죽으니까 이게 죽는 게 자꾸 죽으니까 습관이 돼. 그래서 잘 안 나타나, 육체적인 삶이. 자꾸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러나 그 육체가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 있는데 이게 잠재워진다. 이게 잠재워지니까 뭘로 산다, 이 사람이? 계명으로 살게 됐다. 계명을 하는 율법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넘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는 거하고 저쪽에서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하고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날이 다 와서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긴 지금 막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뭐 썼잖아요. 여러 개를 막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이렇게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만.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만 있는 거지.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만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공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칸막이가 다 없어진 거야, 죽어서. 내가 죽어서 칸막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도 없어진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투명해, 안 투명해? 투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하나 더 그려. 유리바다라고. 유리바다 이렇게. 있어, 없어, 이게? 하나도 없죠? 요걸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야. 다 그냥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순서대로 있으면 이게 천국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완전히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야.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하나도 없잖아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야. 천국은 나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완성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뭐 오늘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갈 거야. 뭐 오늘 좀 천국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천국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져서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 죽음과 부활에서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한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그게 구원의 날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영이 존재했던, 다시 말하면 네가 마귀가 됐던 그거 있잖아. 그거하고 하나님의 날이란, 하나님의 날을 맞이한 하나님의 영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그거예요. 육이라는 게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가지는 몸, 그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올 필요 없는데 너 때문에 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필요 없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반드시 파괴가 돼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가 이걸 죽인다는 거고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래야 이 몸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자기의 육체는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육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지 아니면 조건과 상황에서 내 생활 가운데 물려받은 모든 공포심, 좌절, 불안, 불평,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게 죽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날이 오면 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이시아를 만나 자칼과 네케바가 이시이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시이시아가 자칼과 네케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 되고 사람이 동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그 날에 오면,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면 뭐 독사와 애기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뭐 이리와 늑대가 이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같이 풀을 뜯고 논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게 어느 날에 오게 됐냐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 텐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마지막 이게 설명이거든요. 마지막 설명인데, 왜 자칼과 네케바를 이시와 이시아가 만나야 되냐, 이시아가 왜 자칼과 네케바에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이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 이게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자칼과 네케바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동물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됐다. 창세기 1장은 여기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시작을. 그러니까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바알 숭배에서 넘어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할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거냐 하는 것은 광야로 나와보면 알아요. 광야로 나와보면 여기에 있었던 것이 바알 숭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요, 광야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뭘로 섬겨줘요? 만나 매출하기는 막 매일 내려줘요. 그렇죠? 만나를 맨날 내려줘요. 만나를.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줍니다. 날마다 그날이야. 날마다 그날이야. 날마다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광야의 날이에요. 근데 이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 같은 삶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게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남편이라고 여기고 그걸 주인이라고 여겨요. 나의 주인이요. 그게 바알인데 나의 주인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내 병도 고쳐줘야 되고 나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 집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 복 내려줘야 되고 우리 집에 돈도 벌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해줘야 돼. 그거를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바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 나에게 풍요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걸 바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 오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바알 숭배를.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혼내고 니들 찢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호세아 13장 1절에 너희가 바알 숭배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너희를 찢은다. 그래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호세아 13장이. 바알신 숭배, 너희들 바알 숭배하는 거 이거 내가 찢어놓겠다. 그게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내가 너 섬겨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자꾸 나 섬긴다고 그러고 네가 바알 자꾸 나보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광야로 나와봐. 광야로 일단 나와봐. 근데 거기서는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믿으니까 나와 일단 나와. 그래서 내 막 끌어낸 거예요. 여기로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제 뭐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으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말씀을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이었네 이게. 오늘 이게 성경 전체를 내가 요약해 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기뻐, 행복해. 그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생기니까, 생기가 부러운 거니까 그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늘 하나님의 바람이 내 바람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 바닷바람이죠.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형성되어 왔던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그 유전적인 거, 내 삶, 내 욕심, 내 불만, 내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쭉 가져놨던 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닷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 가만두겠냐고.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바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알 숭배한다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어? 너 찢어버린다, 가슴을.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가지고 있더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이, 그래도 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삶이 막 적용이 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낸 이유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뭐 있어서 끌어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끌어낸 거예요. 너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만 내려주고 그것만 만족하게 사는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여기에 가까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바다에 가까운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까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가까이, 여기서 그쪽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삶을 살게 해서 이걸 마음을 바꿔주는, 마음을 비워주는 거죠. 그 삶이 우리의 광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날이 온 사람은 그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게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겠잖아요. 여기가 지긋지긋하게 안 없어져. 여러분 구원받고서 가봐. 지긋지긋하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는 날.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뭐야?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7절에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자칼 네케바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의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이슈와 이슈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7장에 2절 말씀 봐봐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보면 이슈와 이슈아는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만. 자칼과 네케바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주로 동물을 쓸 때 자칼 네케바를 쓰고요. 사람을 쓸 때는 이슈와 이슈아를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슈와 이슈아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1장에는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는 거고. 창세기 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수라고 하는 이 암수가요, 암이라는 게 이슈입니다. 수라고 하는 게 이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와 이슈아를 나와요. 창세기 7장 2절에. 그러면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에? 이슈와 이슈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슈와 이슈아라는 게 뭐라고요? 남자, 여자,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왜 사람이 돼서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짐승이면 자칼과 네케바로 써야 돼요. 암수 쓰려면. 수가 자칼이고 암이 네케바고. 그래서 암수 쓰려면 암수 7씩 이렇게 하면요. 일곱이라고 하는 게 안식입니다. 일곱이 안식에 완전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진 암수 이거죠. 완전해진 암수 자칼 네케바가 이슈아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지금 마지막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아를 만나서 이슈아가 자칼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자칼 네케바는 원래 동물이거든요. 성경에 동물을 쓰려고 자칼 네케바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슈아라고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언제? 노아 방주 들어갈 때. 노아 방주 들어갈 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때 딱 들어갈 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그날이 뭐라고요? 노아 방주가 무덤이라고요. 무덤에 들어가는 날 완전케 만들었다. 뭐가? 동물인 내가, 짐승인 내가 사람으로, 사람이 짐승, 짐승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모두가 하나 되는 날, 그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를 만나. 이슈와 이슈아가 자칼과 네케바를 만나고,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와 이슈아를 만나는 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완전케 되는, 완전 유리바다 같이 다 투명해지는 날. 그 날이 오면 너와 내가, 하나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되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그 죽으면 그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진리 안에서만 행복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유리바다와 같이 내가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슈와 이슈아가 자칼과 네케바를 만나고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와 이슈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어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와 이슈아를 만나 이슈와 이슈아가 자칼과 네케바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